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아니하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벌써 꽤 오래된 전쟁이기도 한데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랑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에 대하여 새롭게 기도할 이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네네트족이라고 러시아에서 가장 북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높은 위도에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네네트족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좀 중단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 러시아의 소수민족 저 북극 바로 밑에 그 네네트족 정말 몇백 명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인이 필요해서 러시아에서 그 군인들을 징집해 나아가는데 이 소수민족들 청년들부터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몇 명 안 남은 소수민족을 위해서 함께 그들과 인생을 평생을 드리고 사역했던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이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가족의 그 네네트족의 정말 미래의 소망과 같은 그 청년들이 다 전쟁에 끌려가서 아마 가장 먼저 총알바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또 이번에 기도 편지를 보내오신 슬로베니아에서 사역하는 우리 박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에도 이 전쟁을 언급하면서 이번 전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이 전쟁에 한번 참여했던 경험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부여합니다. 실전에 한번 배치됐다는 것이. 그런데 이 실전에 배치됐던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그 다음에 그 전쟁의 능력,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디에서 사용되어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 슬로베니아와 이 크로아티아나 이런 지금 동부권의 분쟁 지역에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그
그 폭력을, 그 전쟁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 폭력은, 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정말로 힘이 있을 때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폭력에 대한 율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폭력에 대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본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반드시 죽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죽이는 일들이 이 모세의 율법대로 적용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너무나 달라질 것입니다. 이 또 폭력에 대한 그 보상과 배상을 하는데,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행할 때는 모르는데 폭력을 당할 때의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폭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우리가 말하지 않는데 우리 죄인의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힘이 통제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한 사람의 권리와 또 유익을 가져가고 침해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실은 이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보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아주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아이를 실제로 그 손을 자르는 그러한 형벌을 주는 그런 아주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 손으로 도둑질을 했대요. 근데 도둑질을 했다고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그 아이를 손을 자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율법이죠. 코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근데 이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의 똑같은 피해를 행하게 하는 것,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그 율법이 적용이 되어진다면. 그런데 이 율법은 분명히,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죠. 그 폭력성을 통제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오늘 이 모세의 율법대로 우리가 행하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폭력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폭력은 강자의 특권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가장 비겁한 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폭력이.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힘이 약한 자를 향하여 나의 힘으로 그에게 어떠한 권리도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가끔 이 뉴스에 보면 어떤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있는, 정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이 CCTV에 잡혀서 정말 부모들이 충격을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사건은 제가 봤는데 제가 정말 너무나 기가 차더라고요. 그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를 그 간호사가 때렸어요. 근데 왜 때렸냐 했더니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된 애가 기분 나쁘게 날 쳐다봤대요. 그 기분 나쁘게 날 쳐다봤다고 그 며칠 된 아이를 뺨을 때리고 막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악하죠.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의 안에 있는 그런 폭력성이 그냥 드러날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런 잔인한 폭력성이 드러나지 통제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지옥으로 되는데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원수 삼고 다 폭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막 너무 분노하면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정말 미운 사람, 원수 갖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사람을 정당하게 재판받아서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내 손으로 처리하고 싶어요.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막으십니다. 우리에게. 왜요? 이 폭력의 악순환, 복수의 악순환을 고리를 끊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런 폭력적인 본성이 막 부릴듯이 일어날 때, 막 분노가 그렇게 일어날 때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폭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왜 우리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폭력은 비겁한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우리가 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또 담대하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등장하는데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을 많이 행하고 폭력을 많이 사용했던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어요. 가장 비겁한 모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 이세벨이 너무나 악한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을 충동해요. 악한 길로.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진짜 왕인데 정말 담대하고 그리고 용맹스럽고 자기가 정말 왕다운 모습으로 통치하는 왕이라면 이세벨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것을 내 권한으로 내 결정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러지 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어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왕이 정말 원하는 그 땅에 자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포도원이 왕의 마음에 너무나 든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값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데 안 팔아요. 그 나봇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이 그렇게 원하면 돈까지 지불하고 거래를 하겠다 그러는데 안 팔아요. 그래서 이 나봇이 어떻게 하냐면 안 파니까 이 아합 왕이 잠 못 이룰 때 이 이세벨이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아합이 내가 사실은 저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었다. 근데 안 판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진짜 이 나라의 왕이냐고. 그리고 그를 초대해요. 초대하고 높은 자리를 주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자기가 고용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왕을 모독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왜요? 힘이 있으니까. 왕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그 비겁한 아합은 그래도 그 전에 자기의 양심 때문에 자기가 이세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합이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왕이었어요.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왕이에요. 나중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아합이 사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편안하게 그 마지막을 축복을 받기도 해요. 물론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일대 한 사람의 선지자가 그 악한 무리들과 대항하여 싸울 때 한 번은 그 아람 군대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한 명을 잡으려고 완전히 산 하나를 포위하는데 이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사환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 큰일 났다 하고 그래서 잠자는 엘리사를 깨우는데 엘리사가 그의 눈을 열어주면서 걱정하지 말라. 지금 저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주니까 진짜 불병거와 불말이 산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죠. 이 엘리사가 그 다음에 자기를 잡으려고 온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눈을 가려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그냥 이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요.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아합 왕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눈먼 상태로 끌려온 이 아람 군대를 지금 폭력을 사용해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그리고 그들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아람 군대가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길 원하고 사실 우리 악한 본능 때문에 이 모세의 율법이 사실은 우리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율법이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보다 더 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막기 위하여 오늘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더 폭력으로 가득해지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 있거든요. 언어의 폭력도 폭력입니다. 대단히 날카로운 칼입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주 날카로운 말을 하잖아요. 저주의 말들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힘을 가지고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사위였던 한 사람 잡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요, 그가 안 잡혀요. 그리고 도리어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죄인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 돈 많이 벌고 싶은 이유 다 비슷한데요. 이 세상에서 힘 갖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돈을 원하다가 나중에 이 권력의 맛을 보면 이건 정말로 그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치에 한번 빠지는 분들이 못 나오나 봅니다. 아주 그 권력을 사용하는 그 매력이 대단한가 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력을 한번 맛보면 이 힘의 그 맛을 보면 아주 위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좋은 정치인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 힘의 원리대로 다스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쓰임받는 정치인들이 정말 많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힘의 논리로 정치를 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자꾸 충동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사용하기를 우리를 충동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할 하나님의 방식은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은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은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도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강자의 마음입니다. 힘이 있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다 그냥 깡패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힘은 있고 덩치는 세서 분명히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문신도 막 있고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무기도 들고 다니고 그런 사람 만나면 피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정말 더 강한 능력을, 강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그 악인들의 폭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은 정말 강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강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강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연약한 자가 되면 우리는 자꾸 힘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충분히 빠질 겁니다. 다 아합이 될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 하나만 가지고도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빽이 있다고. 그 빽이 있으면 좀 내가 어떠한 원치 않는 길은 가지도 않고, 빽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목소리가 크더라고요. 내 뒤에 누가 있다고. 그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은 우리가 힘을 의지하는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을 막기 위하여 참된 평화가 되시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연약한 자의 모습에서 주님이 가셨던 그 정말 능력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폭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상과 배상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행하려고 할 때 이 보상과 배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보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입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그것을 갚아주는 것을 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과 배상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이걸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력적이 될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은, 이 모세의 율법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냐면, 너희가 폭력을 사용하면 이러한 보상과 배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폭력적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상과 배상을 행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우리가 행했던 모든 폭력적인 죄에 대하여. 여러분, 그 보상과 배상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늘 내 입장에서 내가 요구해야 할 권리와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말할 때가 많은데 항상 상대적입니다. 제가 아주 사소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굉장히 반대편의 이야기들을 함께 듣게 될 때가 많아요. 층간소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아마 그 층간소음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살아가면서 나는 생활 소음인데 그게 힘들어요. 견디기 어려우니까. 힘든 사람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도 층간소음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아랫집에서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잠을 못 주무신대요. 저희도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근데 제가 아주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그 위층 사람의 태도 때문에 힘들대요. 제가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데 다른 편에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시겠구나. 제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모든 갈등을 먼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내 생각과 내 주장만 따지면 나중에 법정에 가야 돼요. 그리고 싸우게 돼요. 내 안에는 어떤 결과가 이런 더 잊지 말아야 할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 안에 폭력으로 가득 차요. 분노로 가득 차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 뭐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은 잘 헤아리질 못해요. 그리고 나의 권리, 나의 생각으로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분노하고 폭력을 쓰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물리적인 폭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폭력적인 존재인가를 여러분 증명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평소에 많이 참아가지고 이 압력이 굉장히 높아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그게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도 나랑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이 나와 정반대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아니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엄격해요. 반드시 죽을지니라를 5번을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만 반드시 죽이래요. 정말 반드시 죽였을까?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별로 살아남을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날 삶에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또 살게 하셨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겠죠. 근데 그 은혜에는 사실은 그 모세의 율법을 다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이 없지만 제가 평소에 늘 이 표현이 참 이해가 안 되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래서 이 천국이 공격을 당하는 것과 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운 표현이죠. 잘 이해가 안 되셨죠? 그 여기서 이 단어의 뜻을 좀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침노하다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폭력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열심이 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열심히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열심히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로 인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침노를 당한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열심이 없이는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 본성이 원하는, 그래서 또 다른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미의 폭력을 사용하는 자로서 이 천국을 누리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를 막 이렇게 힘으로 이겨서 누르고 한번 이겨보고 싶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는 좀 꼭 한번 이겨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를 갚고 싶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막겠어요? 이 두 나라보다 더 힘센 자가 있어야지 막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된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원수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 삼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거 풀지 않으면 어렵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정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간디라는 사람의 일생을 보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아주 굉장히 차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갔는데 그때 거기에서 기독교를 접했는데 기독교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력을 느꼈는데 교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근데 이 간디가 인도를 독립시킨 사람인데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이 사람이 식민지로 있을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투쟁할 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비폭력주의였어요. 근데 이 비폭력주의를 선택한 것은 간디가 정말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그 시위대들에게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냐면 시위를 하라. 그런데 너희를 시위하니까 경찰이 와서 제지할 거 아닙니까? 불법 집회니까. 그럼 너희를 향한 모든 폭력을 다 받을지라도 다 맞으라. 그리고 다 그냥 체포하면 체포되라. 그거를 요구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따라해요. 그래서 이 인도에서 독립투쟁이 일어났을 때 영국 사람들이요, 기병대가 출동하고 총을 쏘고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두들겨 패는 장면이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의 양심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이 간디가 정말 영국에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는 일을 성공해냅니다. 정말 대단한 지도자죠.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간디와 같은 지도자가 정말 있으면 좋겠다. 근데 간디가 이 위대한 리더십을 자기는 크리스찬도 아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방식이에요. 복음의 영향력이 그 한 사람에게 그렇게 끼쳐져서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면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 폭력 앞에서 끝까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 그 한 사람을 꺾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결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오직 주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오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고 폭력이 내 마음을 충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자리에서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기다려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이 한반도를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를,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폭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여러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폭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가운데 다양한 그 폭력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복수의 고리를 끊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고리를 끊고 참된 용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